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이제 드디어 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16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후에도 얼마나 깊이 타락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읽었던 22장에서는 사울 왕의 악의 극치를 깨닫습니다. 사울이요, 자기 권자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을 죽인다는 거, 이건요 보통 심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이 26장인데요 23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잠깐 쉬기 위해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했나요?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옷자락만 벤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의 양심이 찔려서 매우 괴로워했다. 그런데 25장을 가면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 가지 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를 좀 이렇게 자꾸 굴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요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오늘 나올 때는 지난 시간 수요예배 거를 듣고 또 한번 듣고 이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앞으로 꿰뚫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게 될 겁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라마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죽었다에 관심을 갖지만 사무엘이 죽은 것이 다윗 왕에게는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왜 매우 큰 위기였습니까? 유일하게 다윗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후견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즉시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울 왕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갈멜 지역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매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궁핍함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탐꾼으로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 나를 정했답니다.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있잖아요, 거지가 와도 한 상을 차려주는 것이 그 모든 지방의 상례입니다. 다윗의 젊은 신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시오. 다윗의 모든 부하 600명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자 나발이 술이 취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종놈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나와서 주인 행세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다윗을, 옛날에는 종이 도망가면 종은 그냥 죽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놈으로, 다윗을 사울 왕을 배신한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자
다윗이 있잖아요. 하늘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다윗 인생에 그렇게 화가 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화가 났을 때 많이 썼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지금까지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1인칭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왕이여, 다윗이여, 당신은 틀림없이 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면 왕된 후에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앞에 다윗이 정말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군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사무엘상 25장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나를 앞세우게 됐던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선지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또 사울은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했던 10사람은 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의 하길라산 숲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길라산 숲을 10항무지 끝자락에 이렇게 진을 딱 칩니다. 그곳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런 곳입니다. 그 숲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를 잘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숲속에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여 명이 들어가 요새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신고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지금은 3,000명과 600명이지만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태를 잘 살피게 하고서 사울 진 가운데로 다윗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3장에서 있잖아요, 24장까지 이렇게 가면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막 통곡하면서 다윗, 너는 왕이 될 거야. 왕이 되고 나거든 나의 후손들을 조금도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아다오 라고 맹세까지 요구했었는데,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것을 보면 사울이 겉으로는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더 커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 있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도 척이 질 수 있는 그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다시 살려줍니다. 6월 5일 날 제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과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울과 아브넬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사울이 있잖아요, 아브넬과 함께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 중에 무장을 해제하고 왕과 군대 장관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3,000명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브넬을 우리의 손에 붙였습니다. 제가 죽이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여러분 전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창이고요, 사울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창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돌팔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광야에서 곰이 오고 늑대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짱돌을 탁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정수리에 탁 박는 게 다윗의 아주 익숙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사울은요 창을 가지고 던지거든요. 창과 머리밭에 놓인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가지는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자는 죄짓는 것이다. 두 번째,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매우 특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기가 복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복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전부 다 내 머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수하면 그 피가 전부 다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고,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기 때문에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쓸데없는 나발 같은 사람 제발 신경 끄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낸 여선지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기 남편을 미련한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지도자가 되시거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크게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까? 나발이. 다윗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26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 왕에게서 다윗이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창과 물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창과 물병을 돌려주었어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신하 보내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잖아요, 왕을 경호하는 모든 사령관 아브넬이 잠잘 수가 있습니까? 그 경호부대 모두가 잠잘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뭘 이렇게 바보가 아니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분노했을 때는 자신의 의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너희 재산을 다 지켜줬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데,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고 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나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런 말 잘 합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3 아이가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기에는 주야 미샤온이라고 시어자를 한 10개 붙여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내 닮아서 원래 머리가 좀 좋아요.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니까.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왕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의 진으로 내려가 너의 주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다. 너의 잘못이 크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와 내 부하들은 죽어 마땅하도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 보아라.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아멘.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좀 은혜롭다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경호할 책임의 의무를 지고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군기가 해이해져 있음을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대로 보호 못한 자들의 불성실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나 전쟁이나 사업이나 내 직업이나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성실한 겁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거 없으면 우리는 꾸준함과 성실함 없이 성공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었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꾸준함과 성실함이 없으면 항상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가 불성실함을 다윗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행하고 불성실하게 노력하면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삶을 살 때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 한 번 할 때도 성실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실하게 대하고요, 내가요 9명을 만나고 10번째 만나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더 가다듬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더 성실해야 되겠다, 마지막이니까 더 성실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의 진에 잠입했다는 물적 증거로 16절 말씀, 이제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성실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여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뒷부분은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듣고, 어떤 외침입니까? 아브넬을 꾸짖는 외침을 듣고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은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 범죄도 하지 않는 나를 까닭없이 추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여?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를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책략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해코지를 당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인간들의 책략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사울과 그 신하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 영입니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은 다 거짓 영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도록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죄인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두 번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사람 분별할 때요, 기도 많이 하면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사건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시대와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25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발 사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윗.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고, 두 번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세 번째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시대와 사건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도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이지 결정적인 돌파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한 권 가져왔다가 한 주 받고 다음 주에 그냥 성경책도 먼지 털고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저축해놓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은행에서요, 은행 직원을 고용하면 유명한 은행에서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은요, 자꾸 교묘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육을 해도 위조 지폐를 은행원들이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행원을 잘 교육시키는 사람은요,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한 직원들을 보내서 진짜 지폐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보내고 나서요, 징금다리 같은 이 수요일 날 말씀으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세상이 절박하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수 있는 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을 위한 도구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더 우선입니다. 뭐냐?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습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를 철처럼, 단단한 철처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함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부족한 면들이 채워지고 메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나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요, 반드시 승리의 길이 주어집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의 행위를 왕이 보잘것없는 메추라기 사냥하는 사람처럼, 벼룩 한 마리 수색하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 통찰력을 새롭게 하고 자신에 대한 정오심을 버리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한 번 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한 번 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접신녀를 찾아갑니다. 참 묘하지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만 가지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 얻고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는 의미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